1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의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같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을 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35절에 나오는데요.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결코 섬기면 안 된다는 의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신명기 4장 28절의 표현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이 그 땅을 가득 채우고 있을 텐데 그 속에서 어느 신이 참된 하나님인지를 찾고 또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선 하나님만을 경배하리라는 그 결단이 지금부터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저는 이 신명기 4장 28절 말씀에서 좀 마음이 좀 흔들렸는데요. 가나안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풍요의 땅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원주민을 통해서 우상과 죄악이 만연한 곳이기도 하죠. 우상 숭배의 위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늘 있던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약속의 종착지이면서 동시에 여러 우상들 중에서 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느냐라는 그 믿음의 시험을 시작하는 땅이기도 하죠. 가나안 땅에는 이처럼 이중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점은 다른 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조건적으로 좀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다른 신들의 존재는 드러나죠. 눈으로 보입니다. 형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그 당신을 닮은 어떤 형상도 주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주조되어도
가나안 땅의 그 편만한 우상들 중에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따르기란 쉽지 않은 일일 텐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까지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죠. 이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땅에서 찾는 그 모습은 과학과 이성이 발달된 시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과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없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하나님도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하나님에게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그것은 기억입니다. 34절 말씀.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와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건져내어 지금 이곳까지 그 숱한 위기를 뚫고 오게 만드신 그 기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적된 그 공통의 기억이 다른 우상들로부터 우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구분하고 드러내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을 우리 식대로 좀 바꾸어 생각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기억을 쌓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까지 확장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어떤 기억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어떤 징표를 찾지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맺은 그 내밀하고 친밀한 기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내거나 가리킬 수 없는 사람들과 혹은 그 환경에 내가 놓이게 되더라도 내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과 그 교환한 기억이 생생하다면 그 속에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두 번째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청각입니다.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땅으로부터는 불이라는 상징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어떤 형체를 가진 구체적인 형상을 보여주시진 않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특정한 형태로 재현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우리 시각은 불분명하지만 대신 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청각이죠. 하늘에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각은 깨어나면서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남들의 눈에 보이긴 하나 그들의 귀에 들리게 말하지 못하는 숱한 우상들과 구분되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일하심이시죠.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점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계십니까? 어떤 약이 환자에게 잘 듣듯 하나님의 말씀도 내 삶에 잘 들으려면, 효력을 미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겠죠. 이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로 귀에 들리는 그 감각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저희가 읽고 묵상하는 성경을 통해 매일 함께 생각하는 이 성경 큐티 말씀을 통해 또 삶의 어떤 순간을 통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각각 무언가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기민함과 민감함이 필요하겠죠. 기억과 청각, 하나님과 내가 나눈 내밀하고 친밀한 그 교제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오늘 이 두 가지가 내 속에서는 얼마나 쌓여 있는지, 또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그걸 앞으로도 하나님과 그 나눈 그 교제의 시간이 더 내 안에 축적되게 해달라고, 또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각적인 방식은, 그러니까 주조된 그 우상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도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 두 가지 방식, 그들 공동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었고 또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 기억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매 순간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청각이 하나님의 독특하신 그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실 텐데, 저희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그 내밀한 기억이 얼마만큼 쌓여있는지요, 그리고 매 순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얼마나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있는지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나눈 친밀한 교제 시간이 날이 갈수록 더 쌓이게 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또 의미를 점점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아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실현하고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내밀한 그 교제의 기억의 시간들이 날이 갈수록 더 쌓이게 해달라고, 또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민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도 올해 영적으로 그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의 시간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나와 그 가족을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